할렐루야. 6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또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시편 3편은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좀 억울하고 슬픈 것을 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입니다. 오늘 제목 표제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여러 부인이 있었고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이복 형제들입니다. 엄마가 다르죠. 이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이복 오빠죠. 장남인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말을 사랑했는데 다말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 형제이기도 하고, 근데 또 고대 사회에서는 또 뭐 이복 형제 간에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긴 있었지만, 어쨌든 다말이 암논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 장남이. 그리고 겁탈하고는 이제 책임지지 않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오빠인 압살롬이 분노하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인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화는 보면 대부분 공정하게 뭔가를 처리해야 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때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 합당한 벌을 줬다거나 그렇다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도 장남을 사랑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2년 동안 이제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품고 있다가 양의 털을 깎으러 이제 왕자들이 모였을 때, 뭐 옛날에는 이제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은 1년에 한 번 큰 축제인가 봅니다. 양이 털이 많이 자라는데 양의 털을 깎으면 이제 털도 구하고 뭐 때로는 뭐 크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인데, 양의 털을 깎으러 왕자들이 모두 모일 때 압살롬이 군사를 매복했다가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데 이제 형을 죽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3년간 도망을 갑니다. 근데 다윗이 마음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 암논도 사랑했는데 장남도 압살롬의 손에 죽었고, 또 압살롬은 또 굉장히 인물이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을 또 사랑했는데 암논의 일을 자기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압살롬이 이 일을 저질렀는데 압살롬을 또 찾아서 어떻게 보면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갔는데 압살롬을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3년간 이제 세월이 3년이나 흘렀으니 이제 자기가 왕자인 압살롬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이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조용히 자기 그 궁전에서 집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하고 표면적으로는 용서를 한 것 같으나 내가 왕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두 번째는 여동생 다말이 겁탈당했을 때 아버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한 여전히 그 복수의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다윗의 일부 신하들과 이제 음모를 꾸며서 갑자기 다윗을 급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의 반란에 급하게 궁전을 벗어나면서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아주 가족의 문제로부터 시작됐고 아들의 반란이고 결국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는데, 이때 일부는 다윗에게 쉽게 얘기하면 네가 사울의 집안을 무너뜨렸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제 슬피 울면서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기 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그 신하들 중에, 친구들 중에 또 예전에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그 성벽 위에서 다윗에게 침을 뱉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사울의 집을 망하게 한 너를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을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퍼붓죠. 이런 마음에서 비통한 심정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비난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다윗의 그 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뭐냐면 상황이 최악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은 무너뜨렸으나 너와 너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범하면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징계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할지라도 징계 이후에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 다윗 언약이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아니다, 네가 내 집을 뭘 짓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러면서 하신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그 영성은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그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제일 선두에 세우고 너희는 싹 빠져서 그를 죽게 하라.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전투의 최전선에 보내서 일부러 전상하게 합니다. 이를 이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어떠한 그 하나님이 징계를 약속하셨냐면,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며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가 칼로 남의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 않느냐? 너희 집에도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내들이 내 이웃들에게 빼앗기리라. 백주에 내 아내들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수치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죠. 질병으로, 징계로.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린 것 같지만 이 징계가 압살롬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칼을 부는 거죠. 셋째 아들이 장남을 죽였고 또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반역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허겁지겁 도망가고 그리고 압살롬은 그 다윗의 궁전 옥상에 텐트를 치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후궁들은 뭐 어머니는 아니지만 다윗의 첩들이죠. 아내들인 거죠.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영성은 뭐냐면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징계를 행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나는 그 언약도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에 사람 채찍과 내 잘못이 있으면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쳐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대로 받지만 나는 언약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도망가면서 다윗이 이 3절부터 5절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를 드실 분이라는 걸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5절에 내가 누워서 자고 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죠. 상황과 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징계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징계 이후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다시 들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워서 자고 깰 수 있겠습니까? 누워서 자고 깰 수 있다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 자고 깨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스트레스죠. 염려, 근심, 두려움, 분노, 마음의 짐 이런 거죠.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는데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뭐 이번 달 안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가장으로서 또 어찌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내가 병이 있는데 내 몸이 아픈데 어찌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자녀 때문에 어찌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다윗을 보면 지금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아들이 큰아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왕으로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신하들이 등을 돌렸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사람들이 2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누워 자고 깨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다. 6절에 다윗의 담대한 고백이 나오죠.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000만인 지금 이스라엘 인구도 다 합쳐도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힘들면, 어떤 힘든 상황에 닥치면 크게 세 가지를 취합니다. 첫째는 힘든 상황에서 도피해버려요. 피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걸 징계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 죄가 있고 내가 받아야 될 징계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해버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동안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좀 유치한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낸 헌금이 얼마인데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이 생기고 뭐 이해는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 유형은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영성. 다윗의 영성이죠. 내가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리고 이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다스려서라도 나를 사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끝나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나의 머리를 드실 분이다. 3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다시 나의 머리를 드실 분이시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의 성벽 위에서 다윗에게 침을 뱉으면서 막 저주를 할 때 요압 장군이 가서 저 머리를 치고 가져올까요? 도망가는 입장에서도 뭐 한 명 정도 머리는 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다. 다윗이 굉장한 영성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을 하시는 거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 욕을 들을 만했고 내가 징계를 받을 만했고, 사실은 다윗이 첫째 아들을 잃을 때도 그랬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불의한 첫째 아들이 이제 열병을 앓다가 죽죠. 다윗이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굉장히 걱정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왕이 국사를 돌보지 않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근데 아들이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불의한 첫 번째 아들이 죽어버려요. 신하들은 크게 걱정합니다. 야,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왕이 저렇게 걱정하고 식음을 전폐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죽었으니 다윗 왕이 어떻게 할까? 왕이 크게 망가지겠구나. 막 신하들이 걱정해서 두렵게 소식을 전하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일어나서 씻고 수염을 깎고 의관을 정제하고 국사에 복귀합니다. 신하들이 놀라서 물어요. 왕이시여, 아들이 죽어갈 때 그렇게 애타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다. 내가 아들이 아플 때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가 아버지로서 아비로서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아들을 데려가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다윗이 범죄한 것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부분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윗의 이러한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같으면 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런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 뭐 될 대로 돼보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아플 때는 하나님이 혹시 살려줄까 내가 엎드렸으나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그건 나의 손을 떠난 거 아니냐. 지금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치고 나에게 저주할지라도 근데 이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는 누워서 자고 일어날 것이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같은 표현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 어떠한 피조물도 죽음도 적신도 칼도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내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정말 내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정말 내 삶의 위기가 있을 때 믿음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보고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막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은 어디 있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슬픈 마음을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신하들이 배신하고 아들이 배신하고 또 많은 친구들이 저주하고 침을 뱉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돌아설 때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위로 되시고 영광 되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다윗의 이 믿음, 이 고백, 또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러나 이 징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 머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그의 참된 그 영성과 그의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깊은 묵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